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범사가 항상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결국 먹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떡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는 브레드죠. 어쨌든 먹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에 신약만 펼쳐봐도 이제 돌을 이제 떡으로 만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도 있죠. 그리고 떡이 그 조그마한 떡 가지고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 나오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일상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앞단락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물론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운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구하는 것이 기도 전체적인 내용의 가운데 있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운데로 해서 앞단락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 그리고 뒷단락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용,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악한 영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도의 제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나름의 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내가 먹는 문제, 내가 마시는 문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 먹어야 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에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먹는 문제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한 벗이 있습니다. 한 벗이 있는데
또 다른 벗에게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음식을 좀 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벗에 또 다른 벗이 여행을 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들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건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그 가문의 수치이냐 아니면 자랑이냐 그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대접하는 입장에서나 받는 입장에서나 손님 입장에서나 객의 입장에서나 동일하게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 정도의 인식보다 이때 당시 신약 기준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어떤 마음의 문제는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밤중에라도 친구가 왔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가 왔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내어줘야 되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내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잘 수 있도록 좋은 침구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불편한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떡합니까? 친구는 집에 있죠. 가운데에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으니 나에게 좀 떡 세 덩이만 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떡 세 덩이죠. 떡 세 덩이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떡 세 덩이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끼 정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정도의 기준이 여기는 떡 세 덩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제 떡 세 덩이만 달라고 하니 이제 그 안에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의 말씀이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나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 지금 이미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애는 깨고 지금 온 집안이 시끄럽고 그런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8절에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그 간청함에 대해서 그 밤늦게 그 안에 괴롭게 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지금 아이들 다 자고 있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간청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떡 세 덩이를 주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거리낌이 있었나? 이 사람이 힘든데 어려운데라는 그런 거리낌이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땐 전혀 없습니다. 왜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간청함 때문에.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간청함. 여기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고 나오는 이 8절에 나온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단어는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바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 관련된 그때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수치스러움도 모른다, 뻔뻔스럽다,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이 간청한다는 의미로 이 반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굳이 이 밤에 이 간청하는 게다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도 아닌데 굳이 왜 이 단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까? 말 그대로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바로 이 본문,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인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 떡 세 덩이만 있으면은 그 밤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밤에 문을 두드린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집에는 떡이 세 덩이도 없다.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지금 떡 세 덩이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 수치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 하지만 우리 집에 떡 세 덩이가 없는데 마땅히 저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저기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 저 집에서는 떡 세 덩이가 있을 거라는 이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인 거죠.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 가면은 마땅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 대표 기도를 할 때든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할 때든 아니면은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미사 여구를 동원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쭉 찾아가면서 뭐 임마누엘 하나님, 라파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쭉 인용해하면서 그렇게 미사 여구로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를 동원하려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동원하면서 기도할 만한 내용보다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밤에 떡 세 덩이가 없어서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좀 금식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드러나게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게 잘 안 들리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의 그 첫 시작점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믿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믿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는 이 떡 세 덩이조차 없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연약함 아시죠? 제 간구의 제목 아시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청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의 직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직면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해지고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외부의 압박에 조그마한 일들에서도 쉽게 부스러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하지만 이 질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복음을 담고 있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우나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울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떡 세 덩이조차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이 10절의 말씀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다 구하면 주님 다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막혀있는 것 주님 앞에 다 아뢰면 주님께서 마치 마법과도 같이 모든 문들이 하나하나 다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 본문 단락 위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아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받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 간청함,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는다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응답에 있어서 아까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죠. 이제 친구와 친구 사이,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사이,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관계가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도 아들에게 생선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알을 줍니다. 자, 그럼 우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꼼꼼히 한번 볼까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너가 지금 뱀이 필요하구나 하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뱀을 원해도 아버지가 보기에 필요한 게 생선이라면 생선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지금 전갈이 필요하구나 하고 전갈을 줍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보기에 지금 아들이 필요한 건 뱀이 아니고 전갈이 아니고 생선이고 알이다.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뱀을 간청을 하고 전갈을 간청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생선이고 알입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안 됐습니까? 왜 아버지는 내가 뱀을 달라고 했는데 왜 생선을 주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안 됐네. 왜 나는 아버지에게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알을 주시지?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이는 지금 필요한 게 뱀이 아니고 생선이고 전갈이 아니고 알이라는 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뱀, 생선, 전갈, 알 이야기 나오는 대전제가 13절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럼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간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딱 보기에는 뱀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갈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아둔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에는 우리의 삶의 전부는 뱀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전갈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제 삶에 지금 뱀이 딱 필요하니까 뱀 주세요. 주님, 저에겐 전갈이 필요한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전갈이 필요합니다. 전갈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시고 전갈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지혜조차 없다는 이 연약함, 내가 지금 뱀을 구하는지 생선을 구하는지 내가 지금 알을 구하는지 전갈을 구하는지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이 아둔함을 가지고 우리는 간청의 시작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뱀을 구해도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전갈을 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알이니 알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정말 이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뱀을 구했는데 생선을 주셨군요. 주님, 이 생선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인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주님, 제가 전갈을 구했는데 주님 저에게 알을 주셨군요. 주님, 지금 제 삶에 필요한 건 전갈이 아니라 알이군요. 제가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지도 모르는 존재,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올려드리는지도 모르는 존재,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구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십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떡 세 덩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로 시작한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떡 세 덩이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겨우 떡 세 덩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당시 누가복음 주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한참 주시는 이 독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직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떡 세 덩이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뭘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번 간구해 보는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간청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미련해서, 제가 지혜가 없어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 다 주옵소서. 주님 안 주실까요? 주님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정도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주님,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 응답을 안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뭉게뭉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크게 변화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그리고 이런 의심이, 그리고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 이 기도 제목 들어달라는 이거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강청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기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방하고 또 성도의 기도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죠. 사업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학업하는 것, 진학하는 것, 진로, 군입대, 군생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죠. 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앞에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벗됨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어봅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뢰함으로 간청하는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는 그 간청의 기도로 나아가 봅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간청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범사를 붙드시기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한 기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